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2021년도 시작한 지 벌써 5월이 되었다니 참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또 많이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의미, 또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5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애굽을 향해 내리신 9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을 선포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을 보시면은 3절에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양을 계산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과 함께 합쳐서 사람 수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월절 예식에 식구가 적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제물을 정해야 되는지 방법조차 말씀하고 계실 걸까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태생의 죽음을 피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런 재물을 바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편한 아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재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과 그 상세한 설명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의 기쁨대로 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렇게 준비한 양을 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인데요. 복잡합니다. 물론 더 복잡한 것이 있지만 제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그리고 또 애굽의 신을 심판할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생각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 받을 집과 심판으로 피할 집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이 바로 피입니다. 피. 사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 사는 이집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착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착함, 악함 그것을 기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를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악함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이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소나기에 막 쥐락펴락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심판할 때 심판 가운데에 사망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얻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그 구원을 받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당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을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3주간의 태신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 초대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미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기 위해 행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그리고 반항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며 흠없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함, 우리가 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